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태국의 새 지역이 마치 세 갈래 연등처럼 은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고유한 숨결, 스코타이의 깊은 역사, 아유타야의 찬란한 황금빛이 서로 다른 결을 지녔지만 결국 한 길로 모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진리를 향해 모여듭니다. 오늘 이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기와 위로 내려앉는 바람처럼 늘 곁을 감돕니다. 아름다운 유적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맑아지듯 마음도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걸음 속에 작은 향불 하나가 되어 새 지역에 깃든 지혜와 자비가 일상 속에서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로운 관찰의 마음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자, 그럼 대략 태국의 불교 유적지는 세 가지의 그 지역에 주로 산재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치앙마이의 오래된 사원 한가운데 여행자 한 사람이 황금빛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현지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여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새 지역의 불교 유적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치앙마이, 스코타이, 아유타야 과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맑히고 싶어서요. 스님은 천천히 사원뜰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유적을 보며 옛 가르침을 만나려 하지만 진리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치앙마이의 바람, 스코타이의 상처 입은 불상, 아유타야의 황금빛 탑. 이것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모두 하나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는 나뭇잎을 가볍게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두가 떨어져도 가르침은 떨어지지 않고 황금이 빛나도 욕망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부처님은 늘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르치셨지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성지를 만납니다. 여행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원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이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풍경 소리, 석양을 머금은 벽돌, 오래된 불상 한 점까지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새 지역의 아름다움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지역의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행자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한결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은은한 연등 하나가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북쪽 산맥 아래 아침 안개가 사원을 얇게 감싸고 있을 때 한 수행자가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시간, 사원의 새벽 종소리는 고요한 숲을 깨우며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수행자는 멀리서 온 방문객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등 뒤에 배낭을 맨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여행자는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치앙마이의 사원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그 아름다움에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수행자는 잠시 바람을 들었습니다. 고산의 바람이 불상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잠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치앙마이의 불상들은 얼굴이 날렵하고 보관을 쓰고 있고 좌상의 형태가 많지요. 많은 분들이 그 모습에서 신비로움을 찾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상의 외형을 보려는 마음은 마치 산의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그림자가 아니라 발밑을 먼저 봐야 하지요. 여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행자는 사원의 오래된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단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견뎌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드리러 왔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계단은 언제나 묵묵히 받아들였지요. 그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사원과 불상은 단지 그 계단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멈춰 서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조용히 초대할 뿐이지요. 진리는 건물의 모양이나 불상의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나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행자는 사원의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설해져 있는 그 풍경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 보였습니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치앙마이의 산바람이 불상을 쓰다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람조차 머물 만한 고요를 지니라는 뜻이지요. 고요 속에서 마음이 투명해지면 그제야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그 순간 여행자는 바람 한 줄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자신에게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멈추고 보라. 진리는 늘 곁에 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치앙마이의 새벽 속에서 마음 하나가 천천히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원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진리를 여는 열쇠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돌아간다. 불상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라도 깨달음을 향한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고요히 불어오는 산바람은 말없이 가르친다. 흔들림이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이 투명해진다. 외형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을 보고 내면을 바라보는 눈은 진리를 본다. 그 어떤 금빛 장식보다 빛나는 것은 욕심을 비운 순간의 마음이다. 사원의 돌계단은 발걸음을 받들 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마음이 결정한다. 먼 길을 떠나도 깨달음은 바깥에 있지 않고 걷는 이의 발밑에서 일어난다. 불상 앞에서 침묵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건다. 치앙마이의 불상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새로워진다. 바람이 불상을 스치듯 지혜는 과장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 배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돌조각도 성지가 된다. 진리는 계단처럼 낮게 깔려 있다. 밟고 올라갈 때마다 한층 더 깊어진다. 사원은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릇일 뿐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스스로의 성찰이다. 숲속의 고요함은 세상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까이 보기 위한 초대이다. 치앙마이의 아침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면 어디서든 부처님의 길은 다시 태어난다. 스코타이의 고대 사원군은 태양이 아직 기와 위에 닿기도 전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듯한 고요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속에서 한 노승이 부서진 불상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온전하지만 머리가 사라진 불상들. 이곳을 처음 찾는 방문자들에게는 기묘한 풍경이었지요. 그날도 한 젊은 여행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왜 스코타이의 불상들은 머리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까? 다른 나라의 전란이나 약탈로 훼손된 것 같은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승은 부서진 불상의 어깨에 손을 올려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불상들은 누구도 파괴하려 하지 않았소. 그저 세월의 바람이 지나가며 조금씩 모습을 바꾼 것뿐이지요. 그는 불상 가까이에 쌓인 오래된 돌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스코타이 시대의 장인들은 불두와 몸통을 따로 조각했어. 돌의 질감과 균형 때문에 그 방법이 더 정교했지. 하지만 강한 바람, 폭우, 수백 년의 기후 변화는 결국 이 접합을 흔들어 놓았지요. 여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땅을 쓸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형태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줄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태보다 뜻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사라졌어도 이 불상은 여전히 부처님의 자비를 품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그는 부서진 목 부분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형태란 늘 무너지고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소. 불상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자는 불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핍으로 보였던 빈자리에서 오히려 묘한 넉넉함이 느껴졌습니다. 불두가 없는 불상은 마치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길도 이처럼 흘러가며 완성된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스코타이의 불상들은 세월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품어낸 것이요. 무상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가르침에 가깝소. 여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코타이의 바람은 그에게도 속삭였습니다. 모습은 사라져도 진리는 남는다. 형태는 변해도 마음은 깨어날 수 있다. 그 바람 속에서 여행자의 걸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형상이 사라져도 가르침은 남고 가르침이 남으면 마음은 다시 깨어난다. 완전한 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오래 견딘다. 부서진 불상은 결핍이 아니라 무상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설법이다. 세월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르친 것이다. 머리가 떨어져도 자비는 떨어지지 않고 손이 사라져도 지혜는 흐려지지 않는다. 진리는 견고한 돌보다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스며든다. 외형이 완전한 것보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더 귀하다. 불상은 말이 없지만 무너진 자리로 진리를 증명한다. 세상의 바람은 형태를 흔들지만 깨달음의 바람은 마음을 다듬는다. 상처난 돌에도 빛이 스며들면 그 빛은 도리어 더 맑게 비춘다. 불상은 고요히 부서졌지만 부처님의 뜻은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보기보다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라. 결함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더 가까이 이르는 틈이다. 형태는 무너져도 그 앞에 선의의 마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스코타이의 빈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초대이다. 아유타야의 오래된 사원들은 태양이 조금만 기울어도 금빛이 번져 흐릅니다. 빛이 탑을 감싸며 천천히 움직일 때 마치 오래전 왕들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던 신심이 지금도 미세하게 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승이
황금으로 장식된 커다란 탑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콕에서 온 젊은 신도가 서 있었지요. 스님, 황금으로 뒤덮인 사원을 보면 참으로 장엄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함이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노승은 천천히 탑 위로 흐르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은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의 표정은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유타야의 왕들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금빛으로 표현했지요. 그러나 금이 빛난다고 깨달음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볍게 그었습니다. 황금은 사람의 눈을 밝히지만 지혜는 마음을 밝힙니다. 사원은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마음을 비추는 도구일 뿐. 젊은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언가 궁금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들은 이토록 많은 황금을 사원에 바쳤습니까? 노승은 조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황금은 왕들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을 잠시 멈추고 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황금탑을 손바닥으로 가리켰습니다. 황금은 단지 빛의 옷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진짜 황금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신도는 조용히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황금빛은 더 이상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눈앞의 황금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황금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아유타야의 사원은 그것을 조용히 알려주는 곳이지요. 그 말이 끝나자 탑의 금빛이 바람에 일렁이며 작은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신도는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황금은 밖에 있었지만 빛은 내 안에 있었군요. 그날 이후 아유타야의 황금탑은 더 이상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자비의 빛으로 남았습니다. 황금은 눈을 반짝이게 하지만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한다. 사원의 금빛은 일시적이지만 깨달음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외형이 장엄할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야 한다. 황금탑은 빛을 비추고 수행자는 그 빛을 자신의 마음에 비춘다. 화려함은 잠시 멈추게 하고 고요함은 끝내 깨닫게 한다. 사원에 걸린 황금의 무게보다 마음에 깃든 자비의 무게가 더 깊다. 빛나는 것은 황금이지만 의미를 빛내는 것은 마음이다. 눈을 사로잡는 것보다 마음을 깨우는 것이 더 귀하다. 황금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왕의 황금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였다. 황금을 바라보는 순간 멈춘 마음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큰 사원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이 사원을 크게 만든다. 외부의 빛을 좇는 사람은 한순간 눈부심을 얻고 마음의 빛을 찾는 사람은 평생 밝음을 얻는다. 황금은 손에서 떠나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자란다. 사원의 장엄함은 깨달음의 약속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초대이다. 아유타야가 가장 빛나던 시절, 사원의 첨탑들은 저녁 노을을 등에 업고 온 도시를 금빛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여행자는 처음 그 장관을 보았을 때 숨을 들이켜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빛의 왕국이군요.
하지만 오래된 사원 한쪽에서 만난 노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빛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네. 놀란 여행자를 스님은 오래된 사리탑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손끝을 대자 금박은 벗겨지고 회색 돌이 드러났습니다. 보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금을 바르고 닦았지만 결국 남는 건 이 돌이네. 돌은 변하지 않지만 금은 바람에도 쓰러지지. 그 말에 여행자는 금빛 도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은 순간을 비추는 물결 같고 돌의 침묵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금이 벗겨진 뒤에도 남아있는 자비와 지혜를 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네. 아유타야의 황금은 마음의 빛을 일깨우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지. 여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황금은 사람의 손이 만든 빛이지만 자비와 지혜는 누구도 벗겨낼 수 없는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유타야의 사원들은 금빛을 잃어갈지라도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뜻은 시간 너머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새 도시가 엮어낸 시간의 실타래 위에 황금과 돌, 바람과 침묵이 함께 흐른다. 치앙마이의 고산바람은 속삭인다. 불상의 형태가 아닌 바람 머금은 마음을 보라. 스코타이의 부서진 얼굴은 조용히 묻는다. 머리가 없어도 빛은 남고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유타야, 금빛 탑 아래 오래된 돌은 말한다. 빛은 잠시 머물고 그 뒤엔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 빛나던 것은 왕의 공양이었고 지켜진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형태가 사라져도 바람에 무너져도 마음이 깨어있는 한 진리는 무성한 연등처럼 끝없이 살아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